성경 말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 개관을 다 올렸어요. 이렇게 요한복음까지. 뭐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느냐면 어, 자, 마가복음에서 대단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어, 1번이 4장, 여기가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우리가 공부할 때 서론, 그리고 제일 세 번째가 결론이라고. 서론, 본론, 결론. 근데 본론을 5부로 나눴다고,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서론을 여기서는 4장 11절로 잡았는데, 오늘 할 마가복음은 서론을 1장 13절로 돼 있어요.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도 4장 13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요한복음은 1장 34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저자들이 무엇을 강조하려는지에 대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은 역사를, 이분은 족보를, 이분은 실제적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전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성격에 맞게, 그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성격에 맞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수신자는 유대인이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인이고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헬라인이고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 누구냐에 따라서 농민에게는 농부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할 거고, 엔지니어는 또 엔지니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공무원은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빨리 감지를 할 수 있고,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용. 그래서 내용 파악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전체 관찰이라고 하는 이 방법, 전체 관찰이라는 방법,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것을 관찰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본문, 주제, 개요, 개관. 본문은 성경의 범위, 주제는 내용의 핵심, 개요는 내용의 요약, 개관은 내용의 구조. 이렇게 이게 이제 2단계, 2단계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개관을 봐야 되고 요약을 보기 위해서는 이 개요를 봐야 되고 전체 내용의 핵심을 보기 위해서는 주제를 봐야 되고 성경의 범위를 보기 위해서는 본문을 봐야 된다. 이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어, 상구이치를해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좀 뭐랄까 빨리 알아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금지가 되죠. 내용 전개에 있어서.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3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을 전하는 것을 서론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그런 뭐 신학적인 거 그런 거보다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내용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 주제는 많은데 어, 진지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마가복음은. 주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우리가 그 텔레비전 보면은 이렇게 뭐 커트가 이렇게 뚝뚝뚝뚝 잘라지면서 돌아가잖아요. 조금씩 보여주고. 마가복음 그런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은 어제 우리가 했지만은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 그래서 그 족보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이게 이제 서론이면서 결론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뭐 동방 박사님 뭐 이런 얘기는 다 이 사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없다 이런 얘기 마가복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서론이 13절까지 뿐이 안 돼요. 저기는 4장이나 되는데 마태복음은. 자, 그래서 1장 14절부터 10장 52절까지 1장 14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여기가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10장. 예, 쉽게 그냥 어, 약 10장이 바로 본론이고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1, 12, 13, 14, 15, 16 이 6장 고난 죽음 부활이라고 하는 이 6장 이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6장이나 할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디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아니고 마지막 사역인 고난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시고 어떻게 배신당하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해서 부활이 됐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에서 6장을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다른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특징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단어는 전부가 7개예요. 7개. 7개면은 여기 이런 번호가 7개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사명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40장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를 7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가. 근데 그것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걸 지금 예언했다는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것을 지금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먼저 서두로 꺼내는 겁니다. 누가? 마가가.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회개하라,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한테 세례를 받느냐 그렇지만은 이 절차를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과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 세례 요한만 들은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이제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고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이번에 이제 조직신학을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건데 45년 만에 이 책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조직신학을 평신도 조직신학을 공부한 후에 이제 181번째인데 전에는 다 복사해서 썼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김선홍 목사님 덕분에 책자가 이제 출판이 돼서 모든 분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 예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그 참빛교회가 희생을 교회가 부자 교회도 아닌데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지난번에 66권 결론 책자도 참빛교회에서 했고 이번에 평신도 조직신학도
그 참빛교회에서 헌신을 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야,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 책자가 나옴으로써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이 주일 신학을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아, 그걸 갖다가 한번 띄워주기만 하면은요, 그 교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건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신론에서 나옵니다. 신론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2번에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2번이 14절, 14절, 2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14절, 그러니까 14절부터 벌써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4장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그, 마가복음에서는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병 고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목회입니다. 설교만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시면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병 고치시고 병부터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씀만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만 전하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 안 받으면은 무능하게 목회를 할 수뿐이 없어요. 설교를 위한 설교.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도 잊어버려요. 그런 엉터리 설교자. 우리가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야 되는 거고,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고, 문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기적이 계속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이제 정상적인 목회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배척당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배척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도 다 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주인도 당하셨는데 우리는 종인데 우리가 그런 거 배신당하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야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해 줘야지 오히려 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예루살렘 사역.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많이 사역을 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더 많이 하셨어요. 예루살렘보다. 자, 예루살렘의 입성인데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입성부터 예루살렘 입성부터 마지막 입성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부터 부활까지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결론. 어, 마지막 사역이다 이거죠. 여기가 복음서의 하이라이트.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거부하는 지도자들, 예수님의 교훈, 그 외식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붙잡히시기 직전까지, 그리고 잡혀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16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천사의 부활 증거,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읽은 말씀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도표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좀 상세하게 도표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표화시키면 훨씬 빨리 이해가 돼요. 읽는 것보다. 그래서 월 주일부터 여기는 주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자입니다. 여기. 어, 여기는 주일이 아니다. 여기가 주일이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떤 목사도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 주일, 주일이 뭐냐면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일을 지킨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지, 주일 지키는 것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래서 월요일 날, 마가복음에서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사역하신 날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이렇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중에 대한 사역이었다. 겁니다. 이게 이제 화요일 날까지. 그리고 수요일 날은 없어요. 성경에.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우리가 성찬식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잡히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죽으세요. 금요일 날 죽어 고초당하신 예수님. 순종.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감.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거. 아, 요한복음은 19장 17절에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은 3일이 안 되는데 날짜로는 3일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조롱받는 찬송받는 왕. 언제 찬송받?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천국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 등극하실 예수님. 우리 모든 성도가 100억이 넘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등극을 찬양하는 그 장면의 그림자,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다. 반대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입술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목숨을 대속해 주신 것을 믿는 자들만 골라서 뽑아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반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리고 천국에는 귀신들이 없으니까 우리를 미혹할 수도 없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이거 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미혹하고 또 위협하고 병마로 위협하고 또 풍경으로 위협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귀들은 회방을 합니다. 이 강의 들으면서도 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다 귀신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나쁜 꿈 꾸는 것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어, 좋지 않은 꿈 꾸는 거 그런 것도 다 마귀 장난일 수가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것이 이 귀신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 미혹을 당해가지고 죄를 짓는 존재니까. 자, 이것을 이제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도표는요. 이거는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렇게 구조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건 내가 주일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주일이다. 그 월요일 날 무화과나무 저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은 없어요. 화요일 날 무화과나무의 교훈, 메시아의 권위에 대한 도전,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언, 가룟 유다 반역. 화요일 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없고, 수요일 날은 다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목요일 날은 유월절 성찬식. 여기 성찬식 제정하시고 기념하라고 하는 거,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죠. 이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삽니다. 뭐 어쩌고 막 기도 소리 지르면서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 마음에. 네 힘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절대로 살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안달복달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온갖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떨 때는 막 9시부터 11시까지 날 정해놓고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그 안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어, 좀 추우면은 이불 이렇게 뒤집어 쓰고 거기서 자더라도 나가서 어쨌든 2시간 동안 어, 뭉개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기도 줄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까지 목요일 날부터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금요일 날, 금요일 날에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무덤의 파수꾼 세우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 28장, 16장, 24장, 20장, 어, 20장, 21장, 요한복음만 2장이고 다 한 장씩이에요. 28장, 16장, 24장, 20장, 21장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천지창조, 그러니까 옛 언약을 지키는 게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나도 부활한다는 신앙 고백이 주일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십자가 순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이 도표는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뒤에 뒷페이지에 뭐 별도로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걸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가상칠언. 가상칠언. 시간별로 이런 자료들은 이거 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드물어요. 내 교재의 절반 이상은 다 그 번역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지금부터 30년 전에 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교재화 시킨 거죠. 자, 여기서 1번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오늘 옷을 나눌세 제비를 뽑더라. 마가복음 15장 2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게 3시야. 6시, 9시, 첫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입니다. 이거. 그래서 2번이 여기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6절.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 말씀 하시고 운명하시는 겁니다. 이건 앞선 사건들. 그리고 부활할 때 나타난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백부장의 고백, 무리들의 뉘우침, 도적, 도적들의 다리 꺾음. 도적들은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어요. 왜 안 꺾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다리 안 꺾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는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게 뭐냐면 사형수들은 사형을 받고 이제 이제 보통 교수대인데 민간인들은 어, 교수형 받고 나서도 밑에 이제 떨어지면은 교수형 받아 떨어지면은 의사와 검사가 그 입회하에서 죽음을 확인해요. 그리고 주사를 놔요. 죽은 사람한테. 혹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런 그런 맥락에서 이 창에 찔리시는 겁니다. 죽음 다리 꺾는 이유가 못 도망가게 다리 꺾는 건데 혹시 살아나서 도망갈는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다 바친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물과 피, 옷, 옷도 제비 뽑아가지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예수님만큼은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큼은.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 그것도. 그래서, 에, 예, 예수님께서는, 어,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에 이제 이 말씀입니다.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붙잡히심, 가야바의 집, 빌라도 앞, 헤롯에게 보내짐,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짐, 사형 선고, 십자가 순환. 이렇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시당하는 것은 그거는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더라도 예수님이 생각하면서 참아야 돼요. 절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까지 6장이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을 모아놓은 것을 제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서론은 없다시피 하는 거고, 본론도 10장뿐이 안 돼요. 근데 이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6장을 하려 했다는 것은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 해석으로 우리가 이제 어, 들어가 보면은 마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증거했다. 세 가지 방법인데, 첫째,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증거, 증거, 증거. 세례 요한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마가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다. 예수는 섬기는 자로 메시아이심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다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들로서 우리는 부활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죽는 게 아니다. 부활을 위한 전 단계다. 자, 구속사로 보면은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천국 보좌를 떠나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어요? 고생하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작정을 하고 사셔야 돼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 예,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 거 좋죠. 근데 그게 내 꿈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게 내 비전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는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뭐 그랬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 쓰레기로 여겨야 돼.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그 상을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상을 다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상 없다고. 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칭찬 들으려고 일하는 것은 그건 넌센스다. 진짜로 우리는 천국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라. 자, 그 다음에 1번. 1번. 구약에서 계시와 예언은 초림과 초림 메시아와 재림 메시아를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메시아 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잘못되느냐? 재림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어떤 자료, 그러니까 9권짜리 그 강의 안에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어, 두 개의 강으로 되어 있다. 두 개의 강. 그러니까 저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구속사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 강이 세 강이 막 모여서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이 두 개의 강이 있는데 첫 번째 강이 고난의 메시아, 두 번째 강이 영광의 메시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잘 그렸다. 잘 표현했다. 그 그림 한 장이 모든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 도표라든지 그림 같은 것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셨다. 세 번째는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약속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을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라.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간 선교를 하고 왔는데 아, 정말 뭐 다 내려놓고 저는 갔다 왔어요. 근데
내가 선교 훈련을 안 받고 갔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굉장한 어,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일주일씩 이제 중국의 성을 넘나들면서 전하고 다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부산에 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 끝나고 나면 또 광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광주로 가서 또 일주일 동안 66권을 다 전하고 나면 이제 서울로 오자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예. 우리나라의 50배라고 30배라고 그러나 50배라고 그러나 그 정도로 넓은데 반뿐이 못 다녔어요. 반 10년 동안. 예. 근데 반 다닌 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닌 거라고 그러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이제 실수투성이죠. 이제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은 정말 좋은 기회가 많았었는데 어, 그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 성경만 배웠지 이 선교에 대한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 가는 선교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숨기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라. 섬기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가라.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이제 조선 시대 때 선교사로 온 사람들은 정말 이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 조선이 이가 드글드글하고 그냥 냄새 나고 그 양화진에 묻힌 분들이 나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분들이야. 그분들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선교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선교사도 가면은 그냥 그 나라에서 죽어야 돼. 나도 죽으려고 갔었는데요. 안 죽어지더라고. 예. 그리고 거기는 털을 잡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지금은 뭐 물 건너 갔지만은 이제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중국은. 원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에, 이게 이제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종을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선교사가 돼서 섬기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 가라. 그 섬김을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그건 실수다. 이게. 그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선교사로서의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 가서 일을 저지르고 오는 분들이 많지. 선교는커녕 선교에 방해를 놓고 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그래서 일단은 다 준비가 됐다는 치더라도 섬기겠다는 정말 이제 내 뼈를 묻겠다는 그런 자세를 그런 각오를 한 분들만 가야지 그냥 돈하게나 아무나 그냥 뭐 선교 가가지고
일 저지르고 선교를 또 방해하고 오는 분들이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장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자세를 제대로 자세를 갖고서는 가야지 그냥 가서 그냥 둘러리 서다 와도 안 되고 거기 가가지고 괜히 그 선교사님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와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섬기겠다는 자세가 있을 때에 가라. 그러기 전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차라리 헌금을 붙여라. 헌금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선교 헌금을 내는 것을 손자, 손녀, 자녀들은 이제 다 컸으니까 이미 물 건너갔고 어, 손자, 손녀들을 선교 훈련을 시키는 것은 용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예, 헌금을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은 헌금을 다만 10,000원이라도 뭐 20,000원이든 뭐 이렇게 헌금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이 세상에요, 다 공짜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또 이거 1년 뭐 20 몇만 원 이거 등록해야 이 방송을 이렇게 줌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 공짜로 하는 건 지난번에 40분 동안 하니까 또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 들이니까 또 이렇게 어, 1시간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어, 그, 그 뭐야 표시를 해야 된다. 서로 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내는 선교사인 성도들은 자녀들에게까지도 선교 헌금을 생활화시켜라. 예. 뭐 꼭 가지 않아도 가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 내가 가서 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 안 되지만 요즘은요. 주식이 뭐냐면은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해서 그 회사에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그게 주식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가서 수고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거기서 수익률을 천국에서 쌓아놨다가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교리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근데 교리는 알아야죠. 예, 알아야 되는데 교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법론이 교리예요. 이 방법론을 알아야죠. 예. 그렇지만은 그 방법론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대로 사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예, 사는 게. 그러니까 사는 게 뭐냐?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산다 이거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까지 1장부터 전체를 한번 훑어봤고 결론에 와서 어, 선교사가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계시면은 편하게 영광을 누리며 천사들을 부리며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의 모범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만 우리가 따라가면은 틀림없이 천국을 가고 또 면류관을 받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희망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안 된다. 예, 외식만 가지고 안 된다. 이게 형식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꼭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부터 장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 충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사오니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셔서 또 하루를 승리하고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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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에 좀 남겨주세요. 네.